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24절에서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24절에서 28절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지 그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입술 부족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귀 또한 주님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금 비염이 굉장히 심하게 와서 지금 비염이 막 눈으로까지 막 올라가서 제가 지금 눈을 개심줄에 뜨고 있는 게 지금 눈이 안이 다 부어서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제가 눈이 빨개도 저 양반 왜 저러나 이러지 마시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21장의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7년간이라는 기나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제가 기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자녀를 둔 세대라면 꼭 들어야 할 말씀인 것 같아요. 예비 부부도 그럴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서 홀로 믿음 생활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모두 다 꼭 들어야 되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오늘 굉장히 개인 자신들을 막 후벼 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 또한도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저 또한도 너무나도 아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거라 믿습니다. 같은 은혜가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22장 잠깐 보면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각자의 땅을 다 분배를 받았어요. 특히 이제 모세 시대 때부터 전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했던 서원했던 요단 동편에 있는 동쪽에 있었던 그 지파들 있잖아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이들은 진짜 너무나도 힘들게 그 일을 다 완수를 했죠. 맨 처음에 오해, 심지어는 이 땅 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맨 처음에 오해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미쳤네. 야, 니네들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아니요,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딱 우리 아이들이랑 가축들 놔두고 저희가 그 요단강 이제 건너가면은 저희가 최선봉에서 제일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라고 해서 넘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그 땅을 분배를 받았고 그리고 넘어갔고 그리고 정말로 이 약속은 정말로 신실하게 이행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22장에서 22장 1절에서 9절을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너무나도 따뜻한 축복 속에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요단강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아니죠. 가볍지는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무거웠을 거예요. 8절에 보시면 이래요. 너희가 많은 재산과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아멘.
몸은 너무나도 가뿐했을 때, 아니 마음은 너무나도 가뿐했을 텐데 몸은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흔히 금이 환영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출세해서 지금 가는 모습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평화로운 귀향길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우리가 동족 상잔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6.25와 같은 내전이 큰 내전이 벌어질 뻔한 일이 생기게 돼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 보면은 본문에 있는 10절을 보시면은 10절 우리 본문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아멘. 지금 이들이 갑자기 동쪽으로 가다가 요단강 언덕에다 거대한 제단을 세웠대요. 그런데 되게 놀랍게도 이 소식을 들은 서쪽 열 지파가요 축하해주기는커녕 야 이것들이 미쳤네 하면서 군대를 소집을 해서 그들과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해요. 근데 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뭐 굳이 뭐 제단 하나 세웠다고 왜 이렇게까지 할까? 라고 했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첫째로 이거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의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22장에서 동편 지파들이 세웠다라는 이 제단 있잖아요. 제단의 원어가 미즈베아흐인데 이게 뭐냐면 피를 흘리는 제단을 뜻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번제단 같은 거라고 생각해서 진짜 우리가 흔히 그 그러니까 레위기 17장하고 신명기 12장인가를 보면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지정한 중앙 성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즉 언약궤가 있었던 실로의 단 한 곳뿐이어야 돼요. 거기에서만 정식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대로 자기들만의 피해 재단을 쌓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들이 생각하기엔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그 타락한 다신교적인 문화, 이런 거를 따라가려는 건 아닌가? 하나님을 향한 명백한 배교, 우상 숭배로 간주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은 서편 지파들의 내면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하나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언약적 연대성이라는 과거에 모압 형제에서 부올의 그 범죄 사건 있잖아요. 2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어요. 그 참사가를 기억하고 있겠죠. 또 가나안 정복의 첫 단추였던 여리고성에서 누가 범죄해요?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단 한 사람의 그 탐욕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한다라는 뼈저린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쪽에 있는 집안은 굉장히 심각해요. 왜? 저들이 임의대로 지금 제단을 세웠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렇게 해서 뭐 하나님께 범죄를 하였다라면 그 진노의 불똥이 범죄를 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아니 우리 서쪽 지파에 포함해서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또 전체가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느끼지 않았어요. 저라는 느꼈을 것 같아요. 저는 100%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편 지파는 그 거대한 제단을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짐승의 피를 흘리는 실제 제사용 제단이라고 아예 단정을 짓고 이 행위를 여호와를 향한 고의적 그리고 의도적 반영이라고 규정을 해요. 그리고 무기를 들고 분노하면서 달려온 서쪽 지파 대표단이 또 누구예요? 비느하스하고 천부장이들이거든요. 먼저 일단 비느하스 오면 엄청 쫄았겠죠. 비느하스가 또 어떤 사람이에요? 부월 사건 때 모함 여성과 들어가는 사람이 꿰뚫어 그 사람 많은 앞에서 그냥 사람을 꿰뚫어서 죽인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그 비느하스의 행동을 보고 야 저 살인자 이런 게 아니라 내 질투로 질투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네들 다 죽이려다가 안 죽일 거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대표단을 끌고 온 거예요. 저의 입장에서는 전 비느하스 보면 또 엄청 쫄았을 것 같아요. 저 우리 큰일 났는데? 그런데 지금 동편 지파는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해명을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결코 뭐다?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꾀한 게 아니에요. 즉 이 거대한 제단은 뭐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불법적 제단이 아니라 오히려 훗날에 지리적으로 단절된 자신의 후손들이
우리도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실로의 성소를 만들어서 본떠 만들어서 증거로 세웠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청각 자료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진리의 거룩함을 수호하려고 했던 서쪽 지파의 거룩한 열심과 다음 세대의 영혼이 하나님과 끊어질 것을 두려워했던 동쪽이라고 할게요. 동쪽 지파의 거룩한 절박함, 그 거대한 오해 속에서 지금 두 충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초월하여서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무겁고도 영광스러운 사명, 즉 뭐다? 다음 세대에 어떻게 여호와의 신앙을 계승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 동쪽 지파예요. 동쪽 지파가, 동편의 지파가 강가에 제단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내면의 동기가 뭐였다? 그게 24절에서 25절이에요. 24절에서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아멘. 이 말씀만 보면 지금 동편 지파는요, 이 동편 지파의 부모들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은 사실은 이방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런 침략이 아니라 뭐였냐면은 그들이 뼈를 때리는 두려움은 요단강이라는 그 거대한 지리적 경계,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났더니만 세대가 교체가 되었을 때 서쪽에 사는 그 후손들이 갑자기 동편에 사는 우리 자손들에게 와서 야, 너희 우리랑 상관없어, 우리 이렇게 갈라졌잖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희는 우리하고 상관없어, 너 여호와와 상관없는 애들이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배척을 받을 것을 너무나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업 또는 은혜의 분깃을 나눌 자격이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동편에 있는 자녀들 있잖아요, 이제들은 지금 언약의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게 뭐냐면 동쪽 지파는요 지금 영적 단결에 대해서 뼈저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러냐면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사사기 2장 10절을 보시면은 여호수아와 그 사사기 우리 바로 뒤에니까 사사기 2장 10절을 볼게요. 2장 10절 찾으셨나요? 다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게 지금 굉장히 무서운 말인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여호수아와 그 시대에 있는 장로들 다 죽은 후에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서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일들 행한지를 알지를 못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 너무 무섭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인간의 질성이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로 전락을 하는데 얼마나 걸린 것 같아요? 단 한 세대밖에 안 걸렸어요. 단 한 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척할 수 있는 것은요, 단 한 세대면 충분해요. 모른 척하는 게. 이게 우리 현실하고 똑같지 않아요? 오늘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자녀를 대할 때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대할 때나 오늘 우리 자녀들 앞에 이 이스라엘의 요단강보다 훨씬 더 사실은 거세고 탁한 세속화된 요단강이 흐르고 있죠. 진리를 상대화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인본주의적 교육, 또 자유주의적 스마트폰, 미디어들 이런 것들에서 엄청 이런 영상 매체에서 엄청 쏟아져서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과의 단절을 시키려고 엄청나게도 부단히도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마음이 굉장히 아팠었냐면은 제가 굉장히 저도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됐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부모의 가장 큰 영적 직무유기는 뭐냐면요. 자녀가 세상 속에서 영적인 질식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에게 성적이나 스펙에만 몰두시키는 영적 생존엔 아무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공부 백날 잘하면 뭐 할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죽는 건데. 서울대 가면 뭐 할 거예요? 수능 며칠 남았다고 시험 며칠 남았다고 예배 안 오는 거 괜찮아요. 도서관 가는 건 도서관은 가야 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얘가 대학을 좋은 대학 갔어. 좋은 대학 가서 이제 가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이제 대학 갔으니까 엄마하고 다시 교회 가자. 아빠하고 교회 가자. 교회 나오겠어요? 그게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이미 엄마 아빠가요 하나님보다 수능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려줬거든요. 엄마 아빠가요 성적 하나님보다 성적이 더 중요한 걸 알려줬거든요. 이미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보다 수능이 더 중요하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라지 않고 예배 오히려 그 시간에 도서관을 가라는 거. 성적이 더 이미 이렇게 세속화를 시켜놓은 그 애들이 요즘에 우리 애들이 요즘에 교회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온다니까요. 먼저 이거는 하나 확실한 건 이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 있잖아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적 돌봄 아래에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진짜 구원은요 우리의 신앙이 유전자를 타고 자동으로 계승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냐면요 이거는 부모 세대가 자녀의 영혼에게 우리는 계속 거룩한 두려움을 가르쳐 줘야 되고요. 갈급함을 회복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계승이 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 교육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부모 자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가족으로 가보자고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얘기해 볼게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영적 위기에 빠진 지금 동적 지파가 선택한 행동은요. 재단을 쌓는 거였어요. 그게 이 본문에서 있는 26절에서 28절의 이야기예요. 본문 다시 26절에서 2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아멘. 지금 서쪽 지파가 굉장히 분노했던 이유는 이거였잖아요. 이 제단이 진짜 번제단인 줄 알았잖아요. 이 제단이 진짜 피 흘리는 제단인지 제사용 제단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만약 우리 동편 지파가 실로의 진짜 성막을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예배 시스템과 제사용 제단을 구축을 했다라면은 진짜 그것은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인간의 고안에 의한 우리가 생각으로 인하여서 만든 부패한 예배, 파멸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방식은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드리라고 하면요. 이렇게 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받는 예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그래서 저 요즘에 사실은 제가 요즘에 이제 자료 검색하다 보면 좀 가슴이 아픈 게 요즘에는 무슨 뭐 찬양 집회가 거의 막 콘서트 같이 막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뭐 우리 교회가 그걸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런 거를 잘 안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걸 보면서 좀 많이 그런 생각을 해요. 좀 교회를 극장화하고 있고 뭐 좀 그런 것들 모르겠어요. 그 예배가 진짜 그 안에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으면 받으시겠죠. 그런데 과연 그 안에서 어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을 드리는 건 바로 그거예요. 자, 어찌됐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편 지파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요. 26절이죠.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이 말은 우리 여기서 제사 드리지 않아요. 그냥 이거 우리 실로에 있는 진짜 여호와의 제단 본 떠서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28절에 뭐예요?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거만 될 것이다. 아멘. 이 목적은 뭐다? 오직 교육용 증거야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증거라는 뜻이, 증거가 원어로 쓴 에드인데 법적 효력을 가진 확실한 증인 혹은 후대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영구적인 기념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런 거예요. 훗날에 자녀들이 아버지 저기 요단강 저기 저쪽에 있는 저기 뭐야 저 큰 재단이 있는데 저 뭐예요? 라고 물으면은 야 얘들아, 니들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요단강 때문에 저쪽이랑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쟤네나 우리나 다 형제야. 우리도 다 그러니까 봐라, 이 재단 모습 보고 있으면 저 실로에 있는 재단이랑 똑같은 재단이야. 이게 뭐냐면은 우리도 있잖아, 예수의 피로 구원 받았어.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 아니야.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를 가르치기 위한 시청각 교회제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 비슷한 상황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 여호수아서 4장만 가더라도 요단강 건널 때,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넘어갈게요. 요단강 건널 때 강바닥에 갑자기 12개의 돌 막 쌓으라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 사건하고 똑같다니까요. 4장을 한번 가볼까요? 4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가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유대인들의 방식이거든요. 교육 방식. 삶의 현장 곳곳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들, 애드들을 두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유기적 과정을 계속 지향을 해요. 자, 근데 어찌됐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교훈이 하나가 있죠. 지금 동편지파가 남긴 건 뭐예요? 새로운 종교적 의식이 아니잖아요. 전통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들은 자녀들의 시선을 오직 실로의 성막, 참된 복음으로 향하게 만드는 표시판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이 말씀에서 저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참된 신앙의 전수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것, 그건 뭐예요? 맹목적인 규칙이에요? 종교적 규칙이에요? 뭐 도덕적이에요? 도덕주의예요? 율법주의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그런 거는요, 그런 규칙은요 자녀들 마음 못 바꾼다니까요.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 마음 못 바꿔요. 절대 바꾸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진짜 제단에 드려지신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의 아름다우신가 은혜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바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내 진짜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 가족들을 저에게 맡겨, 그 자족들 저희 믿음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들과 나와 세워야 될 증거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겠죠. 뭐 있을까요? 주일 성수일까요? 11조? 봉사라는 외형적 종교행위? 아니 좋아요.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것들이 멍해로 굳혀지면요
자녀들은 오히려 숨막혀서 떠난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주일 안 나와도 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만을 강요하게 된다면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참된 증거는, 그러니까 내가 삶의 고난 속에서 많은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나는 과연 우리 아이에게, 그러니까 뭐 나엘이는 어차피 뭐 지금 뭐 정신이 없으니까 얘는 뭐 어차피 지밖에 모르네, 막 하고 뛰어다니는 애니까 별 신경 안 쓰고, 제 주변에 있는 제 가족들이나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또는 뭐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그들이 저의 모습을 봤을 때 그들하고 똑같은 세상의 방식을 하고 있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어떤 존재일까요?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라 그 세상의 방식이 아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인다면, 때로는 실패했을 때에도 변명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 의지하여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부모의 진실한 뒷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이게 증거가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매일 입으로 고백하죠. 나는 예수면 충분해요. 여기에서 예수면 충분 안 하신 분 계세요? 다 충분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제가 상준이 앞에서 계속 나는 상준아 목사님은 예수님으로 충분해, 예수님으로 충분해, 나는 하나님이면 만족해라고 했는데 막상 우리 앞에 뭐 하나가 딱 떨어지면은, 제가 상준이 앞에서 만약에 물질 걱정하고 있고 건강 걱정하고 있고 상황 걱정하고 있고 그냥 걱정 내가 거북이처럼 오래 살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할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할 것도 아닌데 그 아이 앞에서는 입으로는 예수면 충분해. 근데 나는 지금 나의 모든 생활은 예수면 충분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세속적인 것들을 아이들에게는 계속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무슨 예수면 충분하다는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거는 제가 뭐 물론 저도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정말로 지금 우리 이제 저희들 지금 이제 세상이 좋아지니까 목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막 이런 리서치를 하는 이제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 기관에서 직접 리서치했을 때 나온 거예요. 크리스찬 가정에 있던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 우리 엄마나 불교 믿는 부처 믿는 엄마나 알라 믿는 쟤네나 똑같은데 뭐가 틀려? 아니 나 예수님 믿는 내 동생이 내 친구 동생이랑 하나님 안 믿는 동생이랑 저기 걔도 뭐 이제 아는 게 부처밖에 없으니까 부처 믿는 동생이랑 저기랑 똑같은데 뭐가? 실제적으로 저는 이 소리를 어디에서까지 들었냐면은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예전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던 어떤 목사님의 자녀에게서도, 목사님, 저한테는 이제 그때는 이제 형이라 그랬죠. 형, 왜? 우리 부모님 바뀌었어? 바뀌지 않았어? 난 이해가 안 돼. 뭐가? 아니 저렇게 단에서는 바뀌었다 얘기하는데 집에서는 똑같아. 아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겠다. 야, 난 말을 못 해주겠다. 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끝낸 적이 있어요. 진짜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대신방을 하면서 우리 지금 하셨던 분들의 3분의 2는 제가 이 질문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즐거워하는 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믿지 않는 동생이 있고 믿지 않는 부모들이 있고 그들에게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요, 딱 하나예요. 부모 자신이요, 내가 하나님을요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돈과 명예를 자녀의 성공보다 더 보배롭게 여기고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장담할게요. 진짜 장담할게요. 자녀들은요 귀로 듣지 않아요. 귀로 듣고 믿지 않아요. 눈으로 본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부모의 입술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얘기하는데 부모의 삶은요 당장 가니까 제단 안에서 그러니까 재단을 쌓는다고 얘기할게요. 부모의 재단은 막상 가면은 지금 뭐 명문대를 가는 거밖에 없어요. 부동산과 주식밖에 없어요. 막 이런 거밖에 없다라면은 그럼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봤을 때 무슨 생각할 거예요? 자녀들이 아무 생각 안 할 거세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할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 심질적으로는 제가 전도하려는 제 친구가 저를 안 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 가족들이 뭘 안 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야 너하고 이게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들었던 이야기. 저 신학할 때 제가 1, 2학년 때까지는 거의 죽을 썼는데 그냥 진짜 은혜로 제가 막 다녔었는데 그때 저 친구들 만나면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주식 얘기밖에 안 했어요. 코인 얘기밖에 안 했었어요. 부동산 얘기밖에 안 했었어요. 저 돈 그랬어요. 저 되게 돈 좋아하는 놈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 친구들이 얘기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야 너는 하나님 믿는 애가 그렇게 돈을 좋아하냐? 야 그래서 교회들이 그렇게 돈 거리냐? 제가 실질적으로 했던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들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게 제가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더니 지금 그들의 친구에서 그 친구들의 입에서 뭐냐면 야 너에게 하나님은 뭐길래 너는 이렇게 살면서도 지금 하나님이 좋다고 얘기하냐? 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너 예전에 너와 지금의 너를 보고 있으면은 다른 건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그렇게 됐다. 전 지금도 아직까지 돈 좋아해요. 저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저한테 상준이가 목사님 용돈 드릴게요. 하면 좋아해서 상준이한테 에헤이 그러지 마 하면서 저 이럴걸요. 저 좋아해요. 저 싫어하는 거 없어요. 저 다 좋아해요. 저 먹는 것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아무도 안 줘서 그렇지. 이런 거 같아요. 저는 이게 바로 세상의 가치로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 도대체 하나님은 뭐길래 쟤 저러고 살아? 왜 쟤 저렇게 됐지? 그냥 저는 이렇게 궁금증만 가지게 해도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저는 진짜 오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좀 가슴 아플 거예요. 난 어떻지? 고민하시면은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고민하는데 제가 하나 다른 게 없어요. 나 구원 받았다면서요. 나 예수면 충만하다면서. 근데 그렇게 건강. 나 괜찮다면서요. 그렇게 돈. 그럼 과연 그들에게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엄마는 내 동생은 내 아들은 도대체 쟤하고 뭐가 다른 거야? 입에서는 하나님. 근데 저 남의 아부 탑을 하는 애하고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보잖아요. 진짜 기쁨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사는 가정을 보잖아요. 그럼 보통 그 안에서 그 신앙이 형성되는 걸 보면은 참 감사하게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그 가운데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일상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볼 때예요. 그럼 보통 그런 집안의 아이들이 그런 집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보통 그 상황 가운데서 많이 하나님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고 나서 하지만 우리가 34절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들이 둘 다 알았잖아요. 아, 우리는 거룩한 그걸로 나온 거고 너희들은
그 증거 때문에 한 거니까 우리가 다 똑같은 거네, 똑같은 거네. 그러지만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에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보이세요? 이들이 서로가 한쪽은 거룩함을 수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달려왔었고, 한쪽은 내가 하나님하고 끊어지는 게 너무 두려워서, 내 아들이 하나님하고 끊어지는 게 너무 두려워서 증거를 세웠어요. 그러놓고 다 모였더니 둘이서 그래 서로가 오해했네 하더니 딱 나온 게 뭐예요? 이 제단이 바로 하나님이라고요. 근본이 하나님으로 간다고요. 그렇게 모두가요, 여호와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증거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요단 동편 지파는요, 지리적 단절이라는 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언약의 후손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거대한 돌들로 제단의 모형을 쌓았어요. 그렇게 증거를 만들어 애들을 쌓았어요. 저는 이들의 이 거룩한 몸부림은요, 정말로 귀하고 숭고한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아는 거, 우리는 다 아시겠지만 돌로 쌓은 상징물은 영원하지 않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구약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돼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비극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돌제단은요,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죄악이라는 깊고 캄캄한 단절, 그 단절의 강에 빠져 있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단 하나의 완벽한 증거를 세우셨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게 바로 갈보리 언덕에 있었던 십자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와 가정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유일무이한 유산은요, 율법적 행위나 세속적인 번영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의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마 지금 이 말씀 들으시는, 영상으로도 들으시면서 아유 나는 어땠지 고민하시는 분들 저는 있을 거라 믿거든요.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나는 지금 내 동생에게 어떻게 보일까? 나는 내 친구들에게 지금 어떻게 보일까? 제가 말씀을 지금 조금해서 제 친구들 중에서 누가 너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다. 근데 제가 걔한테는 그렇게 보이겠지. 다른 놈에게는 넌 내가 봤을 때 너나 걔랑 똑같은데?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과연 세상 사람들이랑 뭐가 다를까? 내가 과연 저기 맨날 부처 앞에서 108배, 3000배 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랑 나랑 뭘 다를까?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냥 기도할 때 108,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주님 주세요. 이 기도는요, 사실 저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도 하고 다 하는 기도잖아요. 주세요. 부처님 주세요. 뭐 알라 주세요. 이름만 바뀌면 우리는 진리고 그쪽은 비진리예요? 이상하잖아요. 아니요, 행위는 똑같다니까요. 그래놓고 예수만 붙으면 다 괜찮은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제일 먼저 우리 자녀들의 영혼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영혼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내 친구들의 영혼 포기하지 맙시다. 시대가 악하고 세속화의 물결이요, 정말로 빨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된 우리가, 또 믿음의 선배가 된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지 않으면요, 엎드리지 않으면요,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뒷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요, 그들은요 우리를 똑같이 생각해요.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성서로 회복될 때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가정에 그 아이들은 돌아옵니다. 그 가정에 그 가족들은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당당하게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의 영원한 분길 있잖아요. 그거를 당당하게 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 거룩한 사명 앞에서 함께 깨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삶이라는 영적 스케치북 있잖아요. 스케치북, 캠퍼스 스케치북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영원한 증거를요 뚜렷하게 새겨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고 복된 가정이 되고 복된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단강 강가에 세워진 이 제단의 모형의 영적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입술로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일상은 그렇게 자녀의 양육은 내 형제들에게 보이는 그 많은 모습들은 세상의 성공과 스펙, 물질적 안정이라는 우상을 쫓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녀들의 세속화되어 있는 그 요단강에 휩쓸려 그렇게 영적으로 질식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두려움도 없이 방관했던 우리들의 영적 직무유기 주님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돌재난 그거라도 세우며 어떻게든 내 가족, 어떻게든 내 자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붙들려고 했던 이들의 이 모습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난 앞에서도 기도로 엎드리고 실패 앞에서도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는 그 부모의 진실하신 삶, 교회의 그 진실한 삶이 우리 자녀를 그리고 다음 세대를 그들에게 살아있는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주님께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들어주시옵고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행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커짐을 믿습니다. 이 기도 제목 하나하나 주님 지켜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합니다. 주님, 회개할 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려놓을 거 빨리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빠를수록 주님,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하루빨리 더 돌아올 거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의 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 10번